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당위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사조가 태동하게 되었냐면,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대가 지날수록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막 했는데, 오히려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구나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대가 지날수록 좋은 세상, 또 나라가 하는 대로 또 뭐 공동체가 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러한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즉 근대 이후에 생겨난 그런 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대, 현대가 되면은 과학이 발전하고 교통시설과 과학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행복할 것으로 여겼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전쟁 무기와 핵무기와 여러 가지 인간 세계에 불행이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모든 규례와 규범,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위해 살기보다는 이제 개인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들 제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 말 안 듣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 안 듣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 안 듣고, 다 누구 말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가 이제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것입니다. 콩가루 사회가 된 거예요. 아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새끼 밥 먹는 것이 해결되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행복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불행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쉬쉬해요. 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납니까? 동성애가 만연해지고요, 남녀 간의 성행위가 일어나면서요, 이러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차별적인 언사가 된다고 해서 말을 못해요. 그 에이즈 환자 1년에 약값이 뭐 대략 한 2천만 원가량 든다라고 합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하도 잘 먹어서 돼지처럼 살만 쪄서요, 이제는 여자 선생님들을 패요. 말도 안 듣고 때려요. 이제는 동네 가서 이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 피면요,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한번 데리고 가고 가야 돼요. 요즘엔 어른들이 고개 숙이고요, 돌리고 가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이제는 권위도 파괴가 되었고요, 학교의 선생님 권위도 파괴되었고, 이제는 모든 사회가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201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가장 자살률이 높은 도시가요, 31개 시군 중에서 연천군이에요.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정말 돈이 많고 과학과 문화가 발전했다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극단주의 이기주의 속에서 무슨 통일한국 타령이냐. 가정도 통일이 안 되고 사회도 통일이 안 되는데 무슨 통일한국 타령이냐.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반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인주의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한테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다 부정해요. 내가 저 왜 가난한 나라 백성들 먹여 살려야 되느냐? 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저 어려운 저 북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른 세대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그래도 들으면서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떠납니다. 이제는 명절 때요, 부모님 보러 안 가요. 다 어디 가죠? 보따리 싸고 해외로 가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메어 터져요. 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 통일한국, 나라, 민족, 이 공동체를 위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금 중요한 기로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축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만은요, 이 시기를 잘못 우리가 넘기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과거와 같이 당파 싸움과 가난과 또 이러한 암흑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뚫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의 성도들이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한국의 당위성, 왜 우리는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는 통일한국의 당위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통일한국의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왜 우리는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돌아와서 상고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사람이 왕이고 사람이 대통령이고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완전해요? 사람이 완전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이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상 직업 중에서 죽을 때까지 하는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직업. 교황이에요, 교황. 원래 교황은요, 죽으면은요, 그 다음 이제 할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게 되는데, 교황이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어떻죠? 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치매에 걸리고 노망에 걸려서요, 다 이상한 소리들 해요.
다 이상한 소리들 해요. 얼마 전에도 교황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미국의 부통령을 만났어요. 부통령을. 그리고 부통령 만난 다음에 다음날 죽었어요. 왜 죽었죠, 여러분? 이것도 풀려야 될 수수께끼인데요. 들리는 얘기는 이미 교황이 얼마 전에 죽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혼란스러우니까 대타가 그 역할을 하다가 목소리도 감기 걸려서 못하니까 대리가 읽어준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요. 들통이 나서 고만 교황 역할하고 내려오라 경고하니까 그 다음날 죽음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나오고요. 아주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제도가 있어서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다시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요. 상권 분립이 돼서 서로 견제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사회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일당 체제고요. 그 당의 수령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령을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떻습니까? 북한이란 나라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시진핑이 법을 바꿔서 평생 종신토록 그렇게 지도자 하려고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회들이요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말을 따르면은 잘 살 수 있고 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오직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우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김일성이나 김정인이나 김정은인 그런 인간이 참된 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참으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당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노예같이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능력이 많아서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북녘에 있는 2,500만의 영혼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영락교회 출신인데요. 영락교회가 이제 북한에 있는 한경진 목사님이 공산주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남한에 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녘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온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내려왔을 때 보면은 우리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우리 원로 장로님은 또 피난 가다가 신발도 잊어버려갖고 맨발로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맨발로 그냥 빈털터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 정말 신앙의 자유, 그거 하나 위해서 내려온 거였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죠? 가족도 버려야 되고요. 뭐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다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그냥 빈 몸뚱아리 하나 내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일까? 그들은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순교의 신앙. 남아있는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들 다들 숙청되고요, 죽었어요. 그들의 자손들은요, 저 아오지 탄강이나 제일 그 하층민의 그런 시민이 되어서요, 평생 동안 어렵게 살았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그분 믿음도 대단하지만요, 그 교회를 지키느라고 남아있고 순교한 자녀들, 저는 정말 그분의 신앙도 그에 못지않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그 사람들 중에는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 있는 2,500만의 포로된 영혼들, 자기 백성이 포로되어 고통받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이 남아서 1년에 수조 원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저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장마당이나 이런 데 사람은 그냥 땅에 떨어진 것, 병에 걸려도 죽을 줄 아는 것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저 북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또 32,000명 정도가 저 북한을 탈북해서요, 남한에 와 있는데요,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그 모자가요, 구걸하기도 그렇고 해서 굶어 죽은 그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잘 대해줘야지요, 통일 한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야만 정말 통일되었을 때 그들이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중에서 살아갈 때 또 그들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신학교에 또 진학을 해서 목회자 후보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미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요,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요, 또 우수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목회자로서 또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헌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 한국의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왜 통일한국을 해야 합니까? 왜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해야 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선교사다 해갖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독재 국가 이런 데서는요, 이젠 더 이상 복음을 들고 그렇게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만 되는 그러한 선교 대상지만 남아 있어요. 그 사명 누가 감당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민족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고, 또 중세나 근세에는 유럽을 사용하셨고, 또 미국을 사용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극성 맞잖아요. 막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 이슬람 세계에서도요, 목표가 우리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는 게 목표예요. 왜죠? 한국 사람들이 뭔가 열정이 있잖아요. 한번 하겠다 하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복음 통일이 되어서요, 이 한민족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미지의 땅,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미 얼굴 생긴 거나 머리 색깔이 달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 사람,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바로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남한의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살았던 그 남한의 사람들, 이 남한의 사람들은 선교에 열정이 있고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순교하게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선교의 영성과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한 우리 남한과 북한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고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미지의 땅에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요, 한 분도 빠트림 없이 선거장에 가서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통일한국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 획장을 위해서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일꾼인지 기도하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